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항상 이렇게 주일 대예배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저한테는 거룩한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얼굴이 조금 잿빛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난 한 주간 한국에서 방문했던 노량진 교회 학생들과 함께 밖에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탄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도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건강해 보인다고 하셔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 일정들 가운데 그 랭캐스터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밀레니엄 극장이 있죠. 거기서 지금 절찬리에 공연 중인 여호수아 공연을 함께 보고 왔습니다. 사실 이 대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하고 준비했던 본문이 따로 있었는데요. 제가 그 뮤지컬을 보는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 그리고 또 결단이 있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본문을 급격히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본문으로 중심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또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다시금 믿는 자로서의 확고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양의 고전이죠.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가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많은 좋은 그 문장들 중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명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역시 많이 배우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계십니다. 네, 너무나 익숙하신 말씀이고 또 오랜만에 들으시는 말씀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오자면요, 이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 치국이 행해져야 하고, 또한 나아가 이 치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 각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가지런하게 세워지는 제가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한 그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인 바로 나 자신이 바로 세워져야 결국은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이죠. 오늘 본문 제목인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제목과도 상통하는 구절이고요. 특별히 놀라운 것은 이 동양의 가르침,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닿아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바꾸는 이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믿는 자로서 기대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정작 그 자리에 나가게 되면 약간 조금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내가 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인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대신 한다면 나는 기도로도 좀 후원할 수 있고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좀 큰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놀라운 역사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와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 이전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후에 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간을 마친 후 드디어 이 새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그 스토리를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건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그 온 땅을 정복하기까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 전쟁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 가운데 모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유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경고이자 명령하신, 순종을 요구하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너희 가운데에 이방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고, 즉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라라고 이들에게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막상 그 땅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보기 좋은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요. 또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섬겼던 그 애굽의 신들도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어쩌면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 설교 단상에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현장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경고나 저주의 메시지도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동안 섬겼던 신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마음에 맞지 않거든, 난 강요하지 않겠다. 너희 마음대로 결정해라. 다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우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 같고, 내가 말 잘하면 그리고 정성을 바치면 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사역을 믿게 될 것 같고,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분명히 기도해야 할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나의 지혜도 나의 힘도 나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 가운데 거주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사람 가운데 다 동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닙니다. 큰 사이즈의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와 같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와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환경이 나와 다른 것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여러분들의 손길로 이루어가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화두로 말씀드렸던 이 수신제가 치곡 평천하를 거꾸로 올라가는 그 순서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평천하입니다. 평천하라는 것은 세상을 평탄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회복시켜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교회적인 사명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죽어져가고 무너져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것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 제목과 같이 그 모든 역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아멘. 여러분들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전에 한번 설교 때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본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창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천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나의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가장 복되고도 가장 존귀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구원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그러한 필수 사항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고 핍박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볼 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너무 크고 그 마음에 그 은혜가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불타올라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데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이라는 놀라운 가격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그러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 큰 은혜의 빚을 지신 분들입니다. 그 빚을 진 자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밖으로 좀만 벗어나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또 경험했던 교회들과 여러 믿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복음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 하면, 목사님, 제가 요즘 좀 바빠요. 목사님, 저는 너무 내성적이라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목사님, 저는 애가 너무 어려서 지금은 애한테 집중해야 됩니다. 애가 조금 크잖아요? 그럼 목사님, 저희 애가 고3이라 지금은 공부해야 돼서 전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복음 증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죠. 그리고 훈련받은 전도자들이라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만난 사람들마다 이 레파토리를 벗어나는 분이 크게 없더라고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합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렇게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 시간을 뛰면서 막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춤춰놓고서는 성전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어떻게 바뀝니까? 하지만 전도는 제로부터 시작되리. 복음 증거는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리. 성도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내 옆사람,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앞이나 뒤에 앉아있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의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분들만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셨죠. 그렇다면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오직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의 사람을 담대히 선포할 때 내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또한 돌아온 한 주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전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평천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평천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치국. 그렇죠? 치국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작은 나라요 공동체인 우리 예일교회를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이 땅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일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까? 여기 찬양대 몇 분하고 앞줄에 계신 분들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너무 감사하게도 이 뉴욕 땅 가운데 미국 땅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연초마다 정말 1년에 정말 너무나 복된 행사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힘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키워나가기 위해서 4단계나 되는 제자훈련을 준비해서 또한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정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시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조금 이렇게 피곤해서 이렇게 잠시 쉬고 있을 때나 지쳐있는 모습이 보인다 싶으면 꼭 저에게 오랫동안 섬기셨던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서 오셔서 저한테 한마디 하십니다. 목사님 감사한 줄 아세요? 이제는 사역이 지금보다 2-3배는 더 많았어요. 이렇게 말씀.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또한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요, 이런 교회의 사역들 가운데 사람들마다 보이는 반응이 우리 교회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 앞에 사람들이 보이는 그 반응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제가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충성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행사마다 먼저 꿇어엎드려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 행사가 있다는 얘기만 들리면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등록하고 섬기기 위해 애를 쓰십니다. 심지어 교회 행사가 없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내가 섬길 것은 없는지, 교회에 지저분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빈 성전에서 기도도 하시고 또한 보이는 쓰레기도 주워서 치우시고 또 화단도 가꾸시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우리 예일교회는 정말 가득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 예일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음을 저는 감히 고백해 봅니다. 그런데 밖에 보면 2번째, 3번째 또 다른 부류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2번째는 방관하는 성도님들이에요. 교회가 교회마다 그렇게 열심히 영혼 살리기 위해서 또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노력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뒷짐을 지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든지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거는 뭐 저 사람들의 일이지 뭐 나는 뭐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마가 드리면 내 할 바는 다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몸이 불편하시거나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좀 자기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다른 그냥 일정들에 더 시간을 쏟겠다는 이유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화면 앞에 앉아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믿는 자로서 나의 역할은 다 했다, 이렇게 방관하는 그런 분들이 한 부류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사역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점, 부족한 점, 나랑 안 맞는 점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래서 그 입술로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가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또 더욱더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스르르 사라져 버리세요. 손은 발은 내딛지 않으시고 그냥 저 멀리서 입으로만 울리는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 14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은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해서 모세가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온 후에 그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죠. 너무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든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반응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그냥 우리가 광야 땅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전쟁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20살이 넘는 모든 성인들은 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것이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의 어떤 행정과 교회 사역들에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무릎을 먼저 꿇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됐어, 저것은 고쳐야 돼,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됐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든지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어떠한 결정을 보이시든 저는 따르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주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입에 맨날 더러운 이야기를 하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결혼식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몸에 지체가 많지만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어떤 한 지체가 좀 부족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지체를 잘라내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온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예교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난 우리 30여 년간의 역사가 뒤를 이은 30년, 50년, 100년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계속 사랑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치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치국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번엔 조금 대답이 빠르셨어요. 준비하고 계셨죠? 네. 바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한 수학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려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대답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되게 어려웠나 봐요. 하루는 몇 시간이라고요? 24시간. 자, 그럼 일주일은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일주일은 몇 시간일까요? 네, 제가 일부러 천천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렵죠? 네, 168시간. 네, 역시 다들 지혜로우십니다. 네, 이 168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 168시간이나 되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네, 주중에 새벽 제단을 쌓으러 오시는 성도님들이나 수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짧으면 약 1시간 반에서 길면 4시간, 5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8시간 시간에 그 한두 시간을 제외한 그 수많은 100시간이 넘는 시간을 우리는 어디서 보냅니까? 가정에서 보내고 우리의 일터와 세상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역할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으로 충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아이들의 신앙은 충분히 클 거라고 기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애들이 보내는 1시간, 우리가 보내는 2시간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가정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붙어 있는가,
하나님께 메어 달리기 위해 애쓰는가? 모든 순간 어떻게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은 전도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뒷모습,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이야기들,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영적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 가정에 참 가슴 아픈 현실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신앙 교육을 큰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이렇게 외주를 주는 것처럼 그냥 교회에 전적으로 맡겨버리곤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다 책임져 주겠지. 주일 예배만 보내면 어떻게든 애들의 믿음이 잘 자라겠지.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뛰어나시고 목사님이 뛰어나시니까 그냥 그분들께 맡겨놓으면 아이들은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하겠지. 또 교사분들 너무나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서 또한 많은 것을 바라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영적으로 자라나겠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이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자라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뼈가 자라고 살이 자랄 때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이고요. 또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생각의 깊이와 사고의 방향이 자라는데도 수많은 관계에서 오는 또한 나의 상황에서 오는 그러한 수많은 가슴 아픈 성장통들을 겪어야만 우리가 성숙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생의 이 영혼, 절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달린 이 영혼이 자라는 데 있어서 어떻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고 어떻게 2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도 부딪혀보고 정말 세상의 가치관과 또 교회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부딪혀도 보고 다쳐도 보고 울어도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 부모님과 함께 그 상황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만 그 아이들의 신앙이 깊어져 가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껍질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뼈 아프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스펙을 어떻게 쌓는지는 정말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것은 아침 밤낮 할 것 없이 자는 애까지 깨워서 가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 가운데 진짜 생명과 직결된, 영혼과 직결된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가르침은 전혀 주지 않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가질지,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이 될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게 될지, 이런 것들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전수해주고,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전수해주고, 또 아이들이 학업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목을 베고 애를 쓰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한 절 다 외우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전혀 애를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명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돈 많고 안정적인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평안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바로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임을 어린 나이부터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도무지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평안한 일생을 바라는 것, 자녀들의 성공을 바라는 것, 안정된 길을 걸어가는 것 바라는 것 잘못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로서 그런 기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부모로서 그런 가르침 당연히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런 가르침을 주고 아이들의 성공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다면요, 장단컨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됩니다. 그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은 세상의 성공과 부와 물질은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없이 자란 아이들은 우상과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좋은 대학도 보내서 성공한 명문 가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나와 내 배우자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욕심, 영광스럽고도 복된 그 욕심을 마음에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들이 변화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요, 우리 예일교회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공동체나 교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세 가지 관점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천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작은 나라인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치국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작은 공동체 하나하나인 가정을 바로 세우는 제가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중요하게 품고 있는 중요한 핵심을,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수신, 나를 가다듬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것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뼈를 깎고 살을 깎는 그러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과 그냥 어울려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고상한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고 그냥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친교 모임이나 취미 활동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힘든 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보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비록 너희가 힘든 길을 가고 환난을 당할 거지만 너희도 나와 함께 너희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시는 몸을 갈고 닦는 것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 성화라는 표현이 있죠. 성화가 무엇입니까?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화는 언제 완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 땅을 죽어서 떠나게 되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비로소 성화는 완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갈고 닦아야 하지만 결국 우리의 평생의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에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찬양대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죠? 네, 은혜가 있으시죠? 근데 이분들이 이 5분에서 10분 되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 시간 3분 전에 와서 옷 입고 노래하면 이런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주 전, 2주 전, 한 달 전부터 미리 찬양곡을 정하고 날마다 연습합니다.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입술이 부르트도록, 손가락에 피가 맺히도록 연주합니다. 이미 너무 잘 하시지만 그럼에도 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보다 완벽한 화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분들은 같은 마디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반복을 해가면서 갈고 닦아서 예배 시간에 딱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평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뼈를 깎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수고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해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아름다운 수신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에 노량진 학생들과 함께 이 여호수아 뮤지컬을 보는 가운데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감동과 전율을 저에게 선물한 장면은 이 모든 공연이 마치고 이제 모든 배우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커튼콜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나와서 은혜가 충만한 목소리로, 감격이 충만한 목소리로, 소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러면서도 마치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나팔 소리와 함께 무너진 것처럼 훗날 또 다른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날 사람이 세운 모든 제도와 모든 철학과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뿌리에 뿌리까지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여호와의 거룩한 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애썼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성경으로 오직이라고 번역되지만 영어로는 거기가 but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선택하든지 어떠한 결정을 내든지 그건 너희의 선택이다, 자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할 때 뒤에 있는 그 찬양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저도 우리 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문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가문이 나의 후손의 그 후손이 대를 이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온 회중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 대목에 저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목숨을 건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함,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하나님을 따르는 그 치열한 삶 양쪽에 어중간하게 너희의 발을 걸치지 말고 이제 어느 쪽을 따를지 결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안일함들, 너희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우상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너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그러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뼈를 깎는 그러한 고통이 따르는 결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선포가 필요합니다. 이 선포는, 이 맹세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우리 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한번 외쳐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결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저와 동일한 결단이 되신다면 이 시간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마음 다해 따라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을 굳게 쥐고 우리 두 팔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다시 한번 뜨겁게 고백합시다.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그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일터와 가정과 우리 살아가는 예일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로 결단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거룩한 복음 앞에, 또 명령 앞에 이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 결단이 오늘 이 자리를 넘어서서 이제 다시금 세상에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그 입술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